오늘은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인데요. BC 8세기경에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이 BC 6세기경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특별히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열국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섬들, 민족들 다 모아놓고 재판 자리에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좀 하는데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누가 이렇게 했냐? 열국을 그의 앞에, 그는 이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데,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했을 때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했던 이 고레스,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근데 섬들, 5절 보면은 섬들은 두려워하고 땅끝은 무서워 떱니다. 열방들은 이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까지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곳곳에 계속 이렇게 좀 고레스가 막 그쪽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우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좀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 6절에 7절에 보시면은 6절 보면은 서로 이웃을 도두면서 형제들에게 힘을 내라 막 이야기하면서 목공, 금장색,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 다 등장하더라. 이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막 열심히 해서 제대로 좀 우상 만들어서 우리 신이 우리를 지키게 해봐라. 막 너무 두려우니까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뒤에 21절부터 29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상들을 다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야, 너희들 한번 진술해봐라. 앞날 어떻게 됐는지 뒷날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뒤에 올 일이 뭐냐, 한번 너희들 한번 안다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 바로 고레스를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를 해돋는 것에 오게 했으니 그가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당이가 지능같이 밟음같이 할 것인데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했냐. 그러면서 29절에 그들은 다 헛되고, 그들은 우상들을 가리켰죠. 헛된 신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처럼 공허한 것뿐이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직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그렇게 했는데 586년 7년경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철저히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이 막 제국들이 막 득세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150년 전에 들려주셨던 이사야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에서 위로 받으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이미 막 자신감이 없어요. 자부심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뭔데,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막 떨면서 다시 자기의 신들을 섬기려고 우상들을 만들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8절부터 20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야 된다면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별로 없고 자아상도 별로 좋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앞날도 불투명하고 대학을 졸업하지만은 취직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고 청년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남들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성도들도 앞날에 대해서도 어렵고 이런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우리 태도와 우리 행동에 무엇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먼저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원해야 될, 구원을 신뢰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근거는 8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굉장히 신뢰했죠. 그러면서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들도 선택된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아마 애굽에서 그들을 불렀을 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자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아. 1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힘 있는 손이죠. 능력의 손입니다. 강한 애국 군대를 다 무찌렸던 그 강한 오른손, 이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힘 있는 손이자 의로운 손, 이 손이 앞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속은 바로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전부터 그들을 부를 때부터, 처음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구나, 이것만 깨닫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 아수르일지 바벨론일지 애굽일지 아니면은 페르시아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들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악한 대적들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던 자들, 아수르, 바벨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아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대적을 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다른 손이 있겠죠. 그 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딱 붙들어줍니다. 붙들고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정신 차리라 이죠. 너를 딱 붙들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소속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전에 다윗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칭호, 하나님의 종, 그 종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고레스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도 이렇게 더욱더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가 일어나 바빌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고국에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고 사실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딱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패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패한 게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정말 잘못된 신앙, 불순종,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왜 열국을 불러서 이방 신들을 불러서 소송합니까? 내가 패했냐 이거죠. 내가 패했냐. 지금 열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존재가 너희들이냐? 너희들은 바람이고 너희들은 공허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냐 이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 이죠. 분명한 소속을 좀 깨달아라.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왜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구속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하고 낙심하느냐? 그렇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것, 이게 첫 번째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버러지 같다 여기는 야곱아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야기해도 자기의 신세를 바라봅니다. 보니까 너무나 버러지 같아요.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 다른 번역에서는 지렁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가장 미약한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 너무 초라하고 뭔가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자신의 현재 모습이 이 버러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 믿으려고 해도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너무 내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산처럼 높고 작은 삶처럼 앞을 막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나는 안 되지 뭐. 네, 안 되는 존재야. 믿음의 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뭐 눈앞에 산이 커 보이며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이는 뭐 이런 모습들, 이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버러지 같고 나는 약하고 나는 초라한데 나를 막 묵상하면 힘이 생깁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구속자 고엘, 바로 우리 룻기에서 봤던 고엘입니다. 고엘. 구속하는 사람,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 결국은 네가 다 빼앗겼던 저 나라, 저기 다 잃었던 너의 가옥, 영토, 너의 목숨 내가 다 물려줄 구속자다. 내가 구속자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바로 너의 구속자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버러지 같은 현실로 인해서 스스로 자포자기 하지 말고 연약하게 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같이 벌어진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고대 타작, 우리 이제 농사를 질 때 타작이 하는데 뭐 연자맷돌도 있고 타작기가 있었는데 밑에 쇠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제 나다리 이렇게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데 밑에 있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닳아서 타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이도 상하지 않고 고장도 나지 않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타작기로 너희들이 타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그들 앞에 놓였던 장애물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또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앞에 놓여 있었던 산들, 작은 산들, 장애물들, 나를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었던 이런 환경들 다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예, 정말 그들은 타작기가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타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서 대적들 다 날리는 것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불러서 그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오늘 너희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거지 신세와 같은 존재. 자,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자부심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낭망하고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누구야? 내가 네 구속자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너를 속량할 거야. 내가 너의 가옥, 너의 토지, 너의 목숨까지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나도 포기했어요. 내 신세를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에 있는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거야. 내 손에 새 타작기가 되어서 네가 딱 하면은 그동안 네가 밟혔냐? 그들은 이제는 저들을 다 흩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바람도 일으키고 해오리 바람도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삼을 거야. 야, 네 자신 때문에 지금 스스로 낙심하지 마라. 네 주변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모습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런 모습 자신을 계속 묵상하면 막 힘이 날까요? 네, 그런 존재인 자기를 계속 묵상해 본들 거기서 어떤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존재, 맞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줄 것이라. 고엘이 되어 주실 것이라. 예, 유력한 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도우실 거라.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의 이제 고엘이 되잖아요. 구속자가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열심히 하루 종일 우리 룻이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갈 때 보리를 6대를 대줍니다. 6대를. 왜 6대를 대줄까?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나오미에게도 거기 우리 보아스가 뭐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리를 6대 대어줘서 주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마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을 다 하시고 마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다 일곱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표현하고 바로 이 룻기 3장 18절 그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는 한번 시작했으면은 6일 동안 계속 일하시면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바로 이 보아스도 일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이야기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전능자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 가운데서 구속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쉬는 법이 없는 끝까지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보다 그분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지만 우리 남자들에게는 조금 또 다른 자부심이 있죠. 자동차 부심에 있어요. 좀 우리 부심들이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처음으로 제가 차를 몰았던 차가 27만 킬로 달렸던 프라이드 베타 자동차였어요. 중간에 막 차가 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서울 올 때 우리 장인어른이 스타렉스 9인승 그때는 제가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했어요. 탁 타고 오는데 진짜 막 고속도로 가는데 멋지게 달리셨습니다. 6명이 탈 때는 고속도로 쫙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못 갈 때 으아 그 기분 아세요 여러분들? 빡 가는 그 기분 팍 달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뭐 스타렉스 가지고 그 정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대단한 기쁨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사실 스타렉스 정도가 아니라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니면 산악을 갈 수 있는 사륜 구동 자동차에다가 새로운 엔진 뭐 휘발유까지 가득 채워주셔서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뭐 어떤 한 번 사고도 되지 않고 모든 길도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의 딱 고열이 되어서 지금 내가 운전해 주겠다. 그러므로 내 뒤에 타라. 네 이제 여기서 푹 쉬어도 괜찮아. 지금 이런 뉘앙스의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지금 삶이 끊임없이 초라하고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고혈이 되어 주시겠다.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옛날 제가 첫 사역을 교회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좀 어려워가지고 3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부교육자들 다 나가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느 교회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부산에서 큰 교회는 아닌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 유명했어요. 무서운 분으로 부교육자들을 잘못하면 막 첫대뼈 까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소문이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 교회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저를 소개시키는 목사님이 호랑이도 지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네가 아이브 간사 사역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딱 갔어요. 갔는데 진짜 그분이 진짜 딱 너구나 할아버지인데 한 번씩 막 또 강하게 막 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그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부교육자 부목사님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교육 막 이렇게 하는 모습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파트였기 때문에 아이브 간사 사역을 하면서 5년 동안 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은 고엘에 되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부터 20절 말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목이 말라서 제가 물 마셨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누굴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습니다.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고 지금 뒤따라오는데 가는 길이 사막이에요. 가는 길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갈증이 너무 납니다. 그럴 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물도 없고 어디에도 우물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망해서 가다가 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고 가는데 가는 길에 너무 물이 없고 너무 황폐하고 황량하고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어서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물 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한테도 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가는 길에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증 해소 정도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꿀 만큼의 풍부한 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궁핍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가련하고 가난했던 그에게 이제는 생명수를 콸콸 넘칠 수 있는 강과 샘과 못과 샘 근원을 그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딘나무와, 십딘나무는 성막에서 썼던 그 법계를 만들었던 그 아카시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또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 얘기하면 상록수 같은데 어떤 이런 나무들을 함께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광야이고 자신들이 도착했던 곳도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른 땅이고 사막이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들로 바꾸고 집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이 풍성한 그런 산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20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무리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손이 지으신 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야, 저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지으셨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들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만 된다면은 이방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하는 심사숙고, 함께 헤아리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련하고 가난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물도 없고 나한테는 어떤 셈도 없는 그 가련하고 가난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의 가련하고 가난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한다면 거기서 응답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소속감,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구나, 구속자이시구나, 바로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 되어주시는구나. 거기서도 주어지는 이 부심, 자부심,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행동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제가 어떤 책인지를 어저께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무슨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상, 건전한 자존감은 세발 자전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의 안정감은 자아상 세 가지가 명확할 때, 분명할 때 거기서 건전한 자존감, 올바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속감, 자부심,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분명한 자기의 소속감, 이게 있을 때 자아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자만하고 달라요. 자기를 굉장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이런 존재, 자부심을, 나는 특별한 존재네, 나를 이렇게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업될 수 있는 이 자부심, 그리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써도 자기에게 어떤 걸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온전한 자아상을, 건전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주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다가 그 말씀이 그대로 매칭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구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소속감이 명확하게 될 때, 이들이 사실은 지금의 현실은 포로 생활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존재지만은 사실은 올라올 수가 있겠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 나를 낳아 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고, 또 나의 오른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레스 왕,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알다시피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감 갖기 위해서는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딱 장착시켜 주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딱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생겨서 건전한 자존감 가지고 자아상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91년도에 제가 간사를 시작했는데요. 91년에 우리 6개월 동안 간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참 부족한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떨고 많이 떨었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돌아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뭘 잘하나,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때 8088 컴퓨터가 막 나와서 이제 막 배우고 그러는데 컴퓨터 잘 못 다루고, 그리고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자전거도 좀 못 탔어요.
자전거도 못 탔는가? 자전거도 못 타고, 외국어도 잘 못 하고, 운동도 잘 못 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1번, 2번 소속감과 자부심은 내가 조금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또 말씀 가지고 막 하니까 좀 생기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나한테는 부족하네 생각하니까 이것을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춘천에서 6개월 동안 간사훈련 받으면서 3가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딱 그 리스트를 만들고 좀 했던 게 있어요. 밤마다 제가 운동을 잘못하니까 철봉대가 있었는데, 철봉에서 딱 올라가서 여러분 차면 딱 올라가는 거 아세요? 뒤로 빡 차면.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밤마다 제가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그 자신감 아세요? 와, 내가 할 수 있네, 와 이렇게 했어요. 자전거를 못 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막 혼자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결국 못 배웠어요. 간사 훈련 하면서도 막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우리 간사를 잡아주다가 잘못 딱 하는 바람에 페달이 제 촛대배라고 하나요? 이게 탁 차는 바람에 피가 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간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막 자전거 혼자서 막 밤마다 타기도 하고 말해가지고 어느 날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네? 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예. 또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그때 막 한참 막 컴퓨터 막 배우면서 이제 막 컴퓨터 하니까, 그때는 컴퓨터에 보면은 내 컴퓨터가 있고 이거 하면은 폭발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되게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조금씩 알게 되니까 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어떤 역량이 딱 주어지면은 없던 자신감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거 아시죠? 우리 진짜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네 하나 힘 가지고, 너 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늘에 엄청난 보화가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잖아. 창조의 능력이 나한테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만 우리가 딱 장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건강한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은 회복됐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 자존감 회복되는데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 생활로 여전히 살아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자존감을 회복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대열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고레서 칙령을 통해서 포고령을 낼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일으킬 겁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거기서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위해서 동참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망했냐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 숭배 끊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상 거짓신들 다 불러놓고 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지금 앞날 알고 있냐? 니들이 그 뒷날 어떤 일을 알고 있냐?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바람이고 너희들은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의 감각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역사의식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상황인식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할 사람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네가 동참해라. 저는 부족한데요. 야, 부족한 게 어디 있어? 너는 나의 종이잖아. 야, 너는 내가 너의 구속자잖아. 그리고 너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대열에 동참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각자 은사가 재능이 달라요. 달란트가 다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가만히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대열에 그냥 비껴서서 밖에서만 그냥 늘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뭔가를 맛볼 수 있겠냐 이죠. 진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에 동참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여러분들 부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에서 300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교회가 실망스러워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지만 내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 300만이 300만.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교회가 실망스러워요. 그럼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지금 동참하고 합류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그냥 구경꾼만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인데 교회에 내가 한 모퉁이를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잘하시네요, 참 수고하시네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여러분들의 부서를,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여러분들 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진짜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누군가 좀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가운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이것 때문에 자기가 힘든 시절을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힘들죠. 예, 힘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조장으로 섬기는 거 힘듭니다. 교사로 섬기는 거 힘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능력 가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이죠.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소그룹을 소그룹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구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지체가 돼야 되죠. 이 일에 헌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가 너무 싫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잠깐 와서 보는, 야, 여기는 하나님 살아가신 것 같다. 야, 니를 보니까 내가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에 한번 이 구속하심의 대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가 거룩하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을 구하지만은 물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강을, 못을, 샘의 근원을 만들어서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진짜 이 구속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버러지 같은 우리, 여기에만 너무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픈 현실, 이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광야 같고, 나의 삶의 터전이 사막 같고, 내 삶이 헐벗은 산 같고, 맞습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야근과 바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 너의 삶에 강을, 샘을, 못을, 샘 근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되지 않겠나요?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이 땅에 다 헐벗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 헐벗은 산 같아요. 근데 거기에 세상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그냥 방관하고 뒤에서만 낙심만 하고 비판해요? 어떻게 합니까? 장지원호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울창한 숲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희들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야, 너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2025년 내년 25살 우리 교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갈까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춤추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높이는 그 일에 여러분들 한번 나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진짜 여기에 막 붙어서 야 진짜 가보니까 야 저 교회는 다르더라. 지금 우리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야 주은혜 교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밖에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없는 주일학교가 지금 막 살아있고, 다른 교회에 없는 청년들이 살아있고, 다른 교회에 없는 30, 40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다. 자기 삶을 가장 바쁘다는 30, 40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나도 너희를 보니까 깨닫게 된다, 이런 깨달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우리 삶을 들였으면 좋겠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봐도 두렵고, 세상을 봐도 두렵고, 앞날을 생각해도 두려운, 능력이 없어서 두렵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대열에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